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만큼 바빠요. 정신이 없습니다. 가족만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함께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지출이 2배 이상, 3배 이상 들기도 한다고 하죠. 그만큼 인사를 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인사도 하고 안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좋은 관계를 맺는 것, 후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위해 좋은 모습과 관계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승의 날이에요. 가르쳐준 이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입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나를 직간접적으로 가르쳐준 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를 통해 혹은 그녀를 통하여서 삶의 모습을 배웠고 삶의 행동을 배워가며 올바른 방향으로 걷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딱 2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다들 고개가 틀어졌네요. 네. 네, 2가지 이야기만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죠. 네. 근데 그 2가지가 길 수도 있고요. 짧을 수도 있어요. 2가지만 이야기할 거니까요. 정신을 다 잡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방 지나갈 거니까요. 먼저로는 부모는 곧 교사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배움받은 우리는요.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하죠. 감사합니다라고. 카네이션을 가지고 가서 인사하기도 하고 그 외에 다른 선물을 가지고 가서 인사하기도 합니다. 아마 대부분 나의 은사나 교수님일 겁니다. 하지만 이거 아세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스승은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지난주가 어떤 날이었죠? 어버이날이었죠. 그날 하루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부모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키를 놓친 항해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키를 놓지 않고 가고 있다는 것,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모가 우리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델을 보고 그 모델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듣고 배움의 첫 형태의 모양이 나타난 것이죠. 태어나면 누구를 제일 먼저 봅니까? 부모죠. 친구 먼저 안 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딱 와서 왔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나는 누구야? 너는 누구니?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다 똑같이 말하죠. 뭘로요? 응애로. 응애 하면 무슨 뜻이고 응애 하면 무슨 뜻이고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들끼리는 알죠. 자녀와 부모는 압니다. 자녀가 응애하면 부모는 얘가 배가 고프구나. 응애 하면 얘 뭐 하고 싶구나. 그렇게 첫 배움을 부모로부터 시작합니다. 사회생활의 첫 시작, 가정이지만 커가면서 부모는 잊혀지죠. 그리고 내가 면대면으로 만난 이가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가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첫 번째 교사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본문을 볼게요. 26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집사로 임명된 빌립이 길을 가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누구를 만날 것이냐?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왜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가사로 갑니다. 돌아가면서 그가 수레에 타서 어떤 글을 읽어요? 28절에 보면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 이사야의 글을 읽는다라는 것은요. 예언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본다는 거죠. 메시아의 이야기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요.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바로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하십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를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가 그것을 읽는 것을 보고 빌립이 우두커니 있으니 성령이 그에게 가라고 명한 것입니다. 성령은 왜 빌립에게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찾아가라고 했을까요? 스승의 주일이니 또 오늘 또한 스승의 날이잖아요. 바로 감이 오지 않아요? 가르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글을 읽는 그에게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 묻고 혹여 모른다고 하면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는 교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교사예요. 그의 음성이 없으면, 그의 감동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즉 인도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삶의 지도를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비춰주십니다. 앞서 이 두 가지 내용, 핵심은 바로 teach, 가르침이에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첫 번째 교사가 누구예요? 부모. 그 다음에 교사는 성령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교사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르친다는 겁니다. 즉, 지도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지도해 주는 이가 있다는 것. 참으로 큰 행복입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가르쳐 주는 이가 없다. 그러면요. 우리는 깨닫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혼란스러워하죠.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이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잠시라도 옳은 길을 가도록 제시해 준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성령께서 빌립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라고. 그리고 빌립은 그 음성에 따라 감동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시계 묻습니다. 그 의미를 아느냐? 모릅니다. 그 이유는 너를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아니 내가 너를 가르쳐도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스승의 날, 우리 모두 다 교사잖아요.
내 교사가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큰 아픔입니다. 꼭 선생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안에서 올바른 길이 있다고 하면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 가르침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준다면 그 울림이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울림이 나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선생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때론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열고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이 되기를,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승의 날이니까, 교사의 날이니까 받기만을 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선생이니까 받아야지. 아니에요. 더 줘야 됩니다. 더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더 전해야 돼요. 저와 우리가 진정한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